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맞이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분을 만나서 경배해야 됨에 마땅한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은 지금도 초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안타깝죠. 반면에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 하늘에 이상한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별은 분명히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릴 특별한 분이 오실 거야 생각하고 별을 연구하면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쫓아가다가 그냥 갈 수 없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냄새가 난 말, 우리, 애양간, 온갖 더러운 오물로 도배되어 있는 애양간, 그 애양간 같은 세상, 그 세상 한 구퉁에 아무도 거기서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그 더럽고 추한 곳에서 탄생하셨거든요. 그 더럽고 추한 것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예수님은 흠없고 티없고 죄없고 허물이 없는 곳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 주님 오심에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여물통,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리고 강포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거든요. 박사들 예수님 만나서 경배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 예수님 올 거라고 말은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랐고 어떻게 오실지도 몰랐고 지금도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 보잘것없이 들판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밤새 양떼를 지키면서 악한 짐승들과 싸워서 양 한 마리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목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꼭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은 마음 자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날, 그날이 성탄절 아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나시는 날이기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기쁘고 우리 입장에서 즐겁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맏다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셉을 낳고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면서 예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성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돼서 역사 속에 들어오는 날, 역사 속에 들어오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많은 몸으로 오셔서, 아니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배성 집사님, 권사님, 저기 유아실 한번 가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주 우리가 성탄을 맞는데 성탄절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 처음부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약의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도 알지 못했고 성경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몰랐고 로마의 황제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야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혹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났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느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베들레헴 떡집의 양, 오늘 우리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 땅에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들은 것은 이 제약의 땅에 진짜 구원자가 오시게 된다는 건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 백성이란 말은 온 나라와 온 족속에게라는 말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소식을 전하면서 온 나라와 온 족속에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유앙게리온,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러네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가서 알아봐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넣어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아기가 태어나서 강포에 쌓여서 구유,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사인이다. 예? 누가 구원자다?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원자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강포에 쌓여서 태어나서 부끄러움을 가려요. 강포에 쌓이는 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수위에 쌓여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포에 쌓여서 여러분 6쪽 판자 위에 눕지 아니하고 구유, 여물통에 누웠어요.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오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대는 군대가 소리 지르는 함성처럼 엄청난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2부, 3부, 5부 최고의 하음과 최고의 음성으로 찬양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뭐라고 찬양했을까? 찬양의 내용이 뭘까? 찬양의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이것을 최고의 하음으로 작곡했으면 좋겠을까? 핸델의 메시아처럼 웅장한 하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예요. 예? 훗날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목자 되시고 양들의 꿀을 먹이시는 분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 이때가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 꿀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복을 받게 하는 분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예수님과 함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 주 우리 성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실천이 있는 성탄을 맞으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옆에 있는 성도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절 봐요. 사랑하면 첫 번째, 아니 사랑하는 줄 알아. 부부니까 사랑하지. 뭘 그게 그냥. 사랑하면 첫 번째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줘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의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되는 거야. 덮어줘. 덮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야 될 도리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올해도 성탄을 이제 한 주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성탄 앞두고 한 주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봐. 남의 허물 들춰내지 마. 감싸주어, 덮어주어. 주님도 내 죄를 덮어주네. 주님도 내 죄를 안 물어봤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죄를 들춰내? 덮어줘.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채워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일명 돼지잡기 하는 날이에요. 우리끼리만 하는 돼지잡기 하는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돼지에 잔돈을 늘 형편이 아니야. 다 카드 갖고 쓰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드가 거기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 돼지통에 카드가 들어가 있었으면 마음껏 긁어보게. 아니 그 카드 여수시에서 재난지원금 나온 카드 안 썼다가 여기다 딱 넣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카드가 딱 들어가 있으면 아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김재간 우리 김우성 목사님 참 염치도 좋고 넉살도 좋고 좋아.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왜? 목사님 돼지 언제 잡아요? 왜? 돼지 잡아서 우리 교회 선교지 전도지 좀 만들어주세요. 야 니네 교회 전도지는 니네 교회에서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니네 교회 전도지 만들어줘. 아니 그래도요 목사님 만들어주세요. 가지러 갈게요. 오지마. 또 있잖아요.
그럼 저 순천의 기독교 방송 건축 중이래. 우리 교회는 기독교 방송이 빛을 줬어. 라디오도 설교가 나가고 TV에도 설교가 나가잖아. 근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안 하고 설교 나가. 그런데 건축하는 데는 그래도 백돌 한 장이라도 얹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동전이 얼마나 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주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주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깜짝 놀란 게 우리 마트함에 따뜻하게 하는 온풍기 2개가 있는데 하나에다 기름을 넣으면 옛적에는 4만 몇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7만 몇천 원이에요.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안 틀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우리 사랑방인데 우리 재무부장이 나한테 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냐고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해야 돼 거기. 예? 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전해야 돼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내가 빛이라면 나라는 빛을 주님이 말통 속에 가두어놓고 어두움 속에 재워놓고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등경 위에 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내 빛을 보고 저 사람의 신앙은 파란색이구나, 저 사람의 신앙은 빨간색이구나 보도록 높이 달아놓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성도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번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는 곳마다 기쁨, 평화, 은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